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이 뭔가, 와,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는데, 이 산상수훈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성장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그림을 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19세기 1880년대 그 시대는 이렇게 살았어요. 초가집에 깜깜하다. 그리고 갓 쓰고 하얀 두루마리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1800년 후반부에 와서 이 미국인들이 선교사가 이게 선교사가 입국을 해서 이 깜깜 어둠 속에 초가집 속에 돌같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어떤 삶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돌 속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주 빌딩을 짓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엄청난 그런 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어두운 사람, 우준한 사람, 아주 문명이 깨있지 않는 사람, 전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전기를 가르쳐주고 문화를 개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집 영원한 조국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자녀로서 이 지상에 어두운 곳에 내려와서 천국 문화를 저렇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첫째는 천국 백성에게요, 이 8가지 마음이 있어요. 8가지. 그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이란 마음이란 말이 좋아요. 8가지 마음.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심령이 가난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까?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거기엔 성령도 함께 계세요. 그랬더니 심령이 제대로 돼야 천국의 문화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죠?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저기도 복이 딱 복이 써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내 마음속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행하는 길이니까 남의 나라 여행하면서 거기서 권세를 취하고 뭐 그래서 물질 취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자가. 그죠?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피하고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왜? 당신의 아들 딸로 택했으니까 책임을 져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 아버지의 가문에 먹칠을 안 하고 천국문에 먹칠을 안 하면 그 모든 걸 다 더해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천국 문화를 가진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에 있는 물질,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의 일을 듣게 하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 다하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갈까. 어른이 와서 데려갔는데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 해도 시간 되면 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경은 맨 첫 번째 심령. 너희 심령이 제대로 돼. 심령을 좀 가난하게 해라. 가난하게. 무죄도 좋다. 능력 없어도 좋아. 물질 없어도 좋아. 가진 없어도 좋아. 명예 없어도 좋아. 그럼 나한테 구해. 주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후지주 구전에 하나님께 구해라. 먹고 싶냐? 입고 싶냐? 뭐 누리고 싶냐? 먼저 그를 구해봐.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그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그날 우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 내 복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심령이요. 4차원 세계 천국 문화는 우리가 아직 믿고 있지만 천국은 여기다 오늘 천국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뭐 혹시라도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될 거 안 그랬는데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천국의 빛 가운데 있는 그 나라는요, 세상의 달이나 해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해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호자가 밝으니까 그냥 밝아요. 내 속까지 다 뚫고 나가는 것처럼 빛이 그렇게 밝아가요. 그 빛을 3차원 세계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빛을 받아서 거꾸로 져서 봉사가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천국의 빛이 밝은데 이 밝은 빛 가운데 그 문화가 길이요. 금길이요. 금길 사이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막 거기가 다 보여. 다. 12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는데 그 12가지 열매 썩지도 않고 단풍도 안 들여. 영원히 소생해요. 이파를 떼다가 종초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무슨 화학작용처럼 이렇게 산화돼 가지고서 화장실도 없고 가을에 먹어서 맛이 참 좋은데 화장실 안 가요. 천국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 문화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할렐루야. 그 얘기에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가문에 먹칠 안 하고 그렇게 천국 마음으로 살면 당연히 네가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세상 여행할 때 꼭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게 왜 애통이 있을까? 애통. 우라는 얘기인데. 애통. 천국 문화의 삶이 내 삶이라면 지상의 삶이 와보면요. 울고불고 통탄한 일, 탄식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지금 여기 선교사가 1880년대에 오신 선교사라고 한다면 한국을 바라보고 참 기가 차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가 차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 무지하게 살까? 근데 이 사람을 예수를 믿으면 이게 굉장한 천국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문명교회 가면 이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잘. 우리 문화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가, 이 정도. 여기는 배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 정도 차이거든. 그러니까 유식과 무식 사이에서 연관된 그런 차이를 제가 그려놓은 것인데 천국 문화는 세상의 3차원 세계 문화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는 저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이런 모든 환경의 문화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청년 문화에서 애통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의 교육에서 애통하고 세상 지주자들의 저런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참 천인 공노할 이런 도덕 윤리를 벗어난 이런 것에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시민이 아니겠느냐. 우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 사람 아니다 저거. 짐승이네 짐승.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거예요, 이거. 혹시 내 마음에도 세상에 가진 저런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인해서 남을 죽이고 들이밟고 남을 참수하고 음모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을 애통하십시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 이게 심령의 가난함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 않는 그 전부 8개가 다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으로 연결이 싹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죄를 보면 아주 애통할 일이에요. 이 죄를 보면 막 절규할 일이라고. 저리 살면 되겠어. 이게 막 판단은 못하지만 그냥 애통이야 뭐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벌써 위로를 다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잘못을 위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나라에서 애통하시고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해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기독교인데 나보고 애통하라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나만 가도 그냥 똥물이 튀기는 겁니다. 생아포 입고 가도 흙탕물이 튀기는 거예요. 애통해서 회개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천국 시민 치외법권자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둠이 묻고 죄가 묻고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를 하고 씻어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는 것과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만 빠질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회개의 애통은 사죄의 이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하는 가 애통하면 부활의 이루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때 가도 다 애통하고 울면 그 애통을 운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애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애통이 격발되는, 애통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어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애통함이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해서 애통함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한 그런 처절한 탄식이다.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분은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하는지. 눈물이 요를 적시요. 밤마다 침상에 요를 적신다고 말해요. 누구예요 저분이? 다윗이거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믿음이라는 게 존경할 뿐이에요. 그분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같은 직분도 수행하고 선제 같은 그런 예언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저분도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불고 날마다 침상에 요를 적신다고 그래요. 눈물로. 그 눈물병을 가지고 눈물을 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요. 분명히 합한 자예요. 아브라함 저리 가라요. 다윗에 비하면. 모세 저리 가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상에서 완전히 왕권에 있으면서도 항상 천국 자기 본향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는 느낌으로 그는 구약시대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속에서도 두려운 하나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야.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 집이 백항목 궁 앞에 휴장에 있을 때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자식은 백항목 궁에 있는데 아버지를 휴장에 있어. 안 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평생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재료를 전부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 마음,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구나. 그 마음, 심령이 가남, 애통함 이것이 하나님께 큰 아주 상급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한 자가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천국 시민의 자녀지만 믿음은 좋지만 나도 세상 다니면서 죄가 묻고 흙탕물이 튀기고 똥물이 튀기니까 반드시 씻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 설명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온유한 자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그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받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그죠? 근데 세상 가나안 땅 받는 것보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더 상이 큰 겁니다.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것, 온유는 절대 순종을 겸비하는 겸손으로 나타나는데요. 천국 땅을 얻는 그런 복인데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것. 그죠? 다혈질 그런 게 아닌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고수하는 겁니다. 난 천국 시민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거. 마치 개가 주인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오면 고개를 살살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나오지만 도적이 오면 막 정신없이 막 멍멍짓고 난리잖아. 그게 온유야 사실 때문에 온유. 온유가 속에 무서운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은 속에요. 그게 분노가 생기면요. 불 같아요. 불 같아. 예수님 마음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무한함으로 그렇게 말라버리라고 말하고 성전 입성해가지고서 막 회초를 막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 받고는 자서 쫓아내버리고 비둘기파를 쫓아내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분노, 온유하고 인자하신 모습 속에 그 온유는 복음을 딱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 그래서 이걸 지켜야 천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문화를 그대로 손색 없이 빛을 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온유의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나와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돼 있고 곧 온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 한 명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온유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태반이 태반. 그 온유를 더 잘 관리하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하늘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면 그 받는 자는 땅에서도 그냥 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여러분은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버지 영이 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인 자. 천국 시민은 의인이 사는 곳이거든. 천국은. 여러분 여기서는 죄 짓고 살지만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조국 본향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너 천국 가면 봐. 그렇지만 천국 가 봤자 그런 생각 없어. 안 돼. 생각이 이 하드 디스크에서 빼버렸어. 그거를. 나쁜 생각, 남을 음모하고 남을 뭐 참수하고 적대시하고 비교시하고 막 그런 거 다 빼버려. 다 천국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천국은 온전하게 의로운 것만 있어. 거기서 세상에서 만난 친구가 와 너 반갑다 그러지 이 원수 너 왔냐? 하나님한테 가서 재판받자.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둠에 침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기도 그랬으면 좋겠어. 응? 좀 죄가 침해되고 나쁜 미움과 침해돼 버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어. 생각없고 다 좋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치맥기 생긴 것처럼.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쁜 건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로 배부르라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거 체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신기해요. 의로운 거 막 그냥 죄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배부르 그냥 배불러. 죄가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의를 막 구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의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 청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회개를 막 하고 나서 정말 회개가 제대로 된 것처럼 딱 믿었을 때는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진짜 배불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날마다 갈구한다는 것이죠. 사람다운 삶, 이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를, 하나님의 의를 사슴이 목마른 같이 찾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사슴같이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찾으면 죄가 드러나 버리게. 죄가 드러나. 그럼 그 죄를 금방 이기게 할 수 있어요. 그 의로운 삶을 되면 세상 사는 것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면.
누가 막 참새도 안 들어. 때가 지나면 다 드러나버려, 이게. 다 드러나버려.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버려.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마음에 배부르게 돼. 뭐, 천국을 다 얻은 것처럼 배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라. 5번째, 긍휼.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 어디서 나옵니까? 긍휼. 좀 어려운 말인데, 긍휼이라는 게.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심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 가면 다 사랑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면 찬송함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배 안 드려요. 천국 가면. 와, 우리 엘린교회 지겹다. 날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천국 가봐. 빨리 천국 가셔. 그 예배도 좋아. 그거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저하고 같이 가도 돼. 그냥 정말 좋아. 거기는 뭐 전도할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천국이니까.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냥 좋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밤이 없고 산이 없고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빛 가운데서 그냥 행복한 그냥. 세상 쾌락 그거 저 밑에 따라오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만족하니까.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없으니까. 천국에는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넌 양자 양녀로 삼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약의 백성을 더 아버지 앞에 딱 품에 안고 있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천사들이 막 부러워해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도 좀 낫지만 영성이 특출하니까 낫지만은 천국 가면 천사들이 다 잃어버린 수종 들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천국에서 긍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명시하기를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이웃에 대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만나가지고 지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긍휼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 이러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우리인데, 우리 실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준 것을 받아야 돼. 뭐로? 십자가로 받아야 돼. 여러분도 강도 만난 자인데 십자가를 통해 사람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으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자격이. 근데 긍휼히 안 여기면 십자가를 안 믿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긍휼이 안. 여러분과 지금 뭐길래 말씀이 때 육신으로 오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리냐고. 누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죽어버려. 그럼 믿으면 그 긍휼을 내가 받아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긍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이 긍휼이 나타난 그 뿌리가 사랑인데 첫째로는 마음과 뜻과 욕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지상에 여행할 때는 그 잊어버릴까 봐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 613개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이와 같다. 첫째와 똑같다. 뭔데요? 궁금히 생각, 뭔데 궁금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웃이 나하고 다른데 얼굴도 다르고 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뭐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속에는 똑같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같은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몸이. 그러니까 불신자도 원수를 사랑하면 구원만 받으면 같은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삼일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하나님은 내 몸같이 안 사랑해요. 내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생명까지 다 들여서 사랑하고 이웃은 목숨 달라고 안 해요. 내 몸같이 그냥 사랑하고 또 하나 있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삼위일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원수만 안 사랑한다? 그건 세상 조건부 사랑이에요. 혹시 필레오 사랑, 혹시 에로스 사랑,
혹시 스토키 사랑일 수가 있어.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런 사랑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사람이 긍휼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건 먼저 가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긍휼도 먼저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가페 사랑의 마음에 두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함이 오고, 그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이 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이 애통, 죄를 미워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의가 꽉 차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연결이 쭉쭉 되잖아요. 연결이 이렇게. 8개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쭉쭉 연결이 돼서 심령이 강할 때부터 쭉 연결이 돼서 천국 시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제자들이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해는 못했어도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제자로 따라다니는 거야? 장관도 못할 건데, 출세도 못할 건데. 이 선생님 왜 따라다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돼. 못 기다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봐라. 청결한 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중복될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쭉 보면 하나님 마음 자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청결을 기뻐하시오. 순결, 거룩 이런 걸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는 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 하나님은 심령이 강하도 볼 수 있을 텐데 왜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회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항상 회개하는 연관돼요.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구원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너무 간사스럽고 변덕스러워요. 죄성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또 순간적으로 마귀와 친구가 되면 금방 또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에서 썩은 것이 막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르치잖아요.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그 안에 좋은 말이 가득 들어서 나온 것처럼 인정이 됩니다. 저주하고 욕하면 그 속에 저주와 욕이 가득 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에 욕이 많이 있어도 입으로만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고 경건 연습이 되면 죄가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놈은 친구가 안 됐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경건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제 유혹을 이기고 교만과 탐심과 정욕을 던져버리고 염려 근심에 동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화평하게 되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 자. 사람이란 건 싸움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마귀가 그 속에 죄를 집어넣어서 서로가 비교하고 죄를 낳고 서로가 경쟁하는 피나는 경쟁사를 만든 것이지만은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싸우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한 복을 받고 권세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피차간에 안 싸웁니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은 절대 안 싸워요. 마귀의 종이다 보니까 죄 때문에 서로가 비교해서 네가 높냐 내가 낮냐, 네가 많냐 내가 적냐 이런 거지.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못 배웠냐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세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는 세상이. 그 세상을 화목케 하려고 주님이 내려오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1차적인 것이지만 구원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 여행할 때 제발 좀 화목하게 살아라. 화목하게.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고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이게 무슨 사람이냐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의 마음은 분쟁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항상 참으린 자를 쓰십시오. 인내가 필요한 것,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딱 기억하면서 그래 이번 내가 참고 안 싸우면 하나님 약속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화평해야 돼.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화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와 그게. 고린도서에 보면 5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이제 지상에 여행하는 동안 화목해야 된다는 화목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화목하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뭐 교회가 조용하게 싸우지 마라.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눈 노려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올 때 딱 집에 싸우고 와도 그 성도들 만나면 그냥 좋다고 막 끌어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좀 서먹서먹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다 통하니까 인사하기 싫어도 할렐루야 그러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라도 인사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성령과 함께 의지해서 다시 피의 보혈만 의지해서 화목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그래서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한번 누리자. 뭐 다 생겨 다르고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다 됐으고 우리는 예수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요 자매요 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싸워봐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두 사람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니네들이 다 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축구할 때 그랬다면 하나님이 축구에 승리하게 해주시오. 저쪽도 믿은 사람들이야. 저쪽도 하면 축구에서 이기게 해주시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중간에서 뭐라 그랬어 이걸. 얼음을 이기게 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 누가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 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녀들이 스스로 화목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조그만 뭐 유산 가지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마지막 천국의 의를 지키는 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 핍박 참 보기 싫죠?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이 싫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참 다 좋은데 일부러 가서 박해를 받으려는데 이게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 박해를 받으라.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쫓겨가고 밀려가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래요. 원치 않는데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 그런 뭐 때리고 이렇게 뭐 상처를 주고 그런 게 핍박이 아니고
자꾸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이걸 핍박이라고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핍박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저버리고 아이고 속상해 못 믿겠다 이거.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걸. 그런 것을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될 것이라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인데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핍박을 이기려고 그래. 막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모르는 바에는 하지 마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차라리. 그러면 돼. 그럼 핍박을 받을 때 논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고 아까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는 모습, 애통하는 모습, 그런 감사한 모습이 오히려 훨씬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니까 그냥 핍박 받아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런 의도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요. 얘야 그냥 핍박 받아줘라. 그것이 이긴 거란다. 내가 너 상급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불신자 마귀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고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거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 핍박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냥 진짜 그것이 네 성숙한 믿음이다 생각하고 핍박은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핍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많이 하거든요. 그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정당한 일, 정직한 일을 좋은 것이나 먼저 핍박받아 죽는 일부터 시작해라. 어느 신학자가 써놨더라고요. 핍박이 선행되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복을 받아? 아니라는 거야. 핍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그것은 복이 된다. 그렇게 써놨어. 핍박을 중요시 우선적으로 넣는 이런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이때 핍박받아 죽으면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의를 막 드러내려고 주의해라. 이거 보면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구약 율법, 시내산 율법과 이 갈릴리 산에 산상수훈한 것이 이게 대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 잘못해서 가면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속에 사랑이 전통틀어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핍박을 받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의를 드러내지 마라. 구약 율법 다 지켰어도 사랑 때문에 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런 얘기. 핍박을 받아줘라.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의 이런 자녀로서의 본분, 자녀로서의 마음 심령,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게 나오고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게 나와서 행동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이 천국 시민, 복 있는 천국의 시민의 마음, 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나 만났을 때 그 팔복이 되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이게 깊이 있는 팔복인데 이거를 이 정도에서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복복 생각하다 복이 이렇게 뭐 튀어나와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도 팔복처럼 그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도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